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마련하신 모든 은혜를 넘치게 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 앞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돌아갈 때에 꽉 차게 넘치도록 부어서 보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갈 때 빈손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주 갈급한 사람, 저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아주 넘치게 붓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제 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성령께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까지 말씀하기 원하셔서 사건들을 따로 선택하셔서 기록한 말씀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을 책에다 다 기록할 수 없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말씀과 사건들은 몽땅이 아닌 것이 그 중에 몇 가지만 성령께서 추려내셔서 이 성경으로 기록하시고 그 목적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어느 날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했죠. 이 호수는 아시는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때로는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이 바다는 아니지만은 이 바다라고 말할 때는 크다, 넓다 그래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 호수는 폭이 13km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22km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넓은 바다처럼 넓은 그런 호수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 호수가 해발 212m 그 위에다가 있는 호수고 또 깊이가 있는 호수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바다의 성격을 여러 면에서 가지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호수 반대편 아주 많은 거리를 갈 때에는 전체가 다 평안했습니다. 아주 잔잔한 호수 가운데 배가 잘 갔습니다. 또 그때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안에 들어가서 주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람은 점점 더 세져가면서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그 물결이 일어나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배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처음에는 이것 좀이야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갔었죠. 왜냐하면 모두 다 그 지방 사람들로 지금 제 아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 몇 사람들은 또 이 전문가 어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 정도는 아주 우습게 생각했지만은 성경 말씀 보니까 광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센 바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젠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쯤 되니까 그들은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주께 가서 도움을 청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웬만큼 어려움이 올 때에는 본능적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힘과 또 지식과 기술을 다 동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쯤 되면은 그때 가서야 주님께 나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 새벽 기도 안 나오신 분들을 보고 있으면은 요즘 형편이 좀 나아졌는가 보다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새벽에 나오면 또 가슴이 또 덜컹하죠. 뭔 큰일이 발생해서 그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나오시기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 아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놀랍게도 말씀으로 그 모든 바람을 명하시고 또 물결을 명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볼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볼 때 일반적으로 바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말할 때마다는 나 자신의 삶,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바다를 항해한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맞이하면서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배가 흔들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다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다 풍랑을 만나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풍랑 만날 때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또 어떻게 여기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있을 때에는 그런 배가 풍랑 만날 수 있을까? 그것도 사람이 감당을 못할 만큼이나 굉장히 어려운 풍랑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젠 죽었다 할 만한 그런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예수를 더 잘 믿기로 결정한 사람의 삶 속에, 더 헌신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풍랑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답변은 아니요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풍랑은 적어도 죄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가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주를 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삶 속에는 늘 모든 것이 평강 가운데 평안할 것입니다. 풍랑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사실 예도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 요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했지만 그는 고의적으로 서쪽으로 갔습니다. 정반대로 갔죠. 그랬더니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아마 그런 동일한 광풍을 만난 것이죠.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은 점점 바람은 세졌습니다. 결국에는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 놀라운 풍랑이, 이 어려움은 우리 배 안에 있는 사람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이것으로 이제 결론에 도착했어요. 그래서는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뽑기 하자 그랬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요나가 딱 뽑힌 것입니다. 그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요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을 듣게 됐죠. 요나가 말하기를 예 맞습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고의적으로 이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풍랑을 일어나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모든 풍랑은 그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던지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지만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죠.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평안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소원을 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랑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풍랑이 있다가도 그칠 것이다. 뭐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풍랑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건강의 풍랑도 있기도 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또 다른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풍랑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을 염려케 하는 것, 내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 내 마음에 낙심하게 하는 것, 또 나를 두렵게 하는 것, 또 나를 화나게 하는 것,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풍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건강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겠고 또 자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고 또 사업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고 또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친척 가운데서 아니면 돈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요일까지 재정에 대해서 함께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돈 문제를 말한 것이죠. 어찌 보면 돈 때문에 풍랑 만난 섬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잊기 시작할 때에, 풍랑 만날 때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반응을 많이 합니다. 혹시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자기의 죄가 있지요. 그것이 뭐 1년 전이든 아니면 2년 전이든 아니면 5년 전이든 그것을 떠나가지 않는 죄를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해결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러면 자연히 떠오르면서 나의 과거에 지은 죄 때문은 아닌가? 아니면 나의 허물 때문 아닌가? 나의 실수 때문 아닌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연약함 가운데에 그대로 떠오르면서 오늘의 이 모든 어려움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많이 말할 때 정죄감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죄책감 또는 죄의식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정죄감은요, 참 재밌게도 낚시바늘 같아요. 이 끝이 휘어져 있고 또 맨 끝에 한 번 더 휘어져 있는 게 낚시바늘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미끼를 놓으면 고기가 낚시바늘을 삼키는 순간은 아감에 딱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고기는 본능적으로 이 자기가 지금 낚싯줄에 걸렸다는 순간에 바닷속으로 가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낚싯줄이 아주 팽팽해지는 것이죠. 큰 고기일수록 더 이것은 심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뉴질랜드에서 바다 낚시할 때 굉장히 많이 잡았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그랬더니 옆에 집사님이 그때는 바로 당기지 말고 조금 풀어주다가 당기다가 또 풀다 당기다 하면서 고기 힘을 서서히 빼면서 잡아당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그날 그렇게 하면서 많은 고기를 잡으면서 야, 정죄감은 이와 똑같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 발 나가면 과거에 나의 지은 죄가 내 등 뒤에서 싹 잡아당기면서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시겠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겠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또 어떤 사람 대표 기도하려고 쓸 때에 자기 과거의 죄가 딱 떠오르면서 너는 기도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힘 다 빼는 거거든요. 이 정죄감은요, 과거에 매여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살지만 그 기반이 과거의 나의 죄와 실수 속에 살기 때문에 현재의 기반이 약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억지도 아니하십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끝난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 마귀가 오는 것이에요. 이 계시록 말씀 보면은 원수 마귀에 갖고 있는 전문가가 뭐냐면 전문적인 것은 밤낮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죄를 늘 기억하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그 죄에 매여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냐면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면서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오늘을 사는 삶의 은혜 속에 쓰게 하고 내일의 삶의 소망으로 꽉 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언제나 원수 마귀는 과거를 기억나게 하고 실수와 허물을 기억나게 해서는 거기에 매여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늘 십자가를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고 내일의 삶에 소망이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죄가 떠오른다면 금방 아셔야 됩니다. 이미 십자가로 나는 다 해결되었다. 나는 이미 용서함 받았다. 나의 죄는 다 이미 깨끗해졌다. 더 이상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십자가에서 끝났다. 결정 내리셔야 돼요. 더 이상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정죄감은요, 한번 거기에 자꾸 매이고 끌려가고 그러면 이 사람 영적으로 성장 못해요.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나의 지은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가 담대하게 말했어요. 기억난다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가슴이 느낀다고
해결 안 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해결 끝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풍랑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합니다. 자꾸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어려움 당한다. 저 사람은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하면서 이 어려움을 만드는 원인 제공자를 막 찾아가면서 모든 원망을 다 퍼붓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굉장히 영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냐? 나보다 믿음도 없는 저 집사는 아이들도 잘 믿고 있는데, 몸도 건강한데, 사업도 잘 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가끔 또 어떤 사람은 네 번째 반응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내 어려움을 좀 알고 계시는가? 그리고 환경 바라보니까 답변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배에서 나오셔서 상황을 바라보니까 심각하잖아요. 이 전문가 어부들이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라면 정말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나와보시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장난이 아닌 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명하시면서 정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수고 많았냐, 참 고생이 많았겠구나, 굉장히 애를 썼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죄 때문이라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이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하신 다음에 제 아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풍랑만 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나의 삶 전체가 흔들고 있을 때에 이때 내가 반응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반응은 나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의 반응은 믿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일단 과거의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너무 원망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딨냐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어디 사냐라고 말한 것처럼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냐? 너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냥 어떤 교과서에서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기 바란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요, 평안할 때에 그 믿음이 그 사람 믿음의 현주소가 아닙니다.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말할 수 있죠.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난 주님만 만족하겠습니다. 난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할 때의 고백인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고백이 필요하죠.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에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마치 나의 믿음의 현주소로 하신다면 착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는 풍랑만 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풍랑 만나서 내 삶이 말할 수 없이 흔들릴 때, 막 내 앞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에, 내가 지금 불안 속에 빠질 때에, 낙심할 때에, 절망에 빠지고 있을 때에, 막 화가 막 나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한 것이 너의 믿음이 어딨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주무시고 제 아들은 배를 타고 이제 행선하고 있을 때에 마침 광풍이 내리쳤다. 이 마침은 뭘 말합니까?
우연히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쩌다가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끔씩 있는 일 이렇게 말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 아들의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또 제 아들의 자기 믿음의 현주소를 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도 붙여봅니다. 믿음의 실험실이라고 붙여보는 것이에요. 마치 제 아들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실험실 같은 것입니다. 실험실은 알지 않습니까? 실험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거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실험을 거쳐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내리는 것을 보통 실험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주께서는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알려주게 하는 실험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떠한 가끔씩 이렇게 어디 쓸 때에 나의 이 종교를 말할 때 나는 종교인 이렇게 말하고 또 나는 기독교인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체킹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늘 말합니다. 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 개의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 많은 신 중에서 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것이에요. 풍랑만 할 때에 우리가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화를 막 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기 시작한다면 아마 예수 믿지 않은 옆에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은 종교인이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풍랑만 할 때에 반응하는 것이나 내가 풍랑만 할 때 반응하는 것이나 똑같네요. 그러니 당신과 나 사이에 그냥 다 똑같은데 당신은 그냥 종교를 믿고 있군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풍랑만 할 때 우리가 그 속에 막 빨려가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그냥 종교인이 아니고 당신은 지금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왜 다릅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가? 왜 내가 당하는 똑같은 당할 때 왜 나하고는 다르게 반응하는가? 왜 다르게 결과 나오는가? 그런 나중에 결론 내리기를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은요, 이날의 풍랑은 무슨 누구 죄 때문도 아니고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은 이날의 풍랑은 주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기회인 것입니다. 풍랑은요,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풍랑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지금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기회인 것입니다. 이 풍랑은 어떤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갖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풍랑은 오히려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풍랑은 내가 믿는 믿음은 산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난 종교인이 아니라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풍랑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풍랑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죠. 풍랑은 간절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풍랑만 할 때마다 각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가? 왜 저 사람이 날 어렵게 하는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각종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야말로 우리는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여기서 나 함께 계시면서 역사심을 증명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어딨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내 믿음을 보일 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해요. 마치 전기 스위치와 같습니다. 여기 전체가 깜깜한데 여기에 불을 밝히는 데는 전력이 와야 되는 것이죠. 그건 전력은 지금 발전소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스위치까지 이미 꽉 차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위치만 딱 켜는 순간에 이미 거기까지 꽉 차 있는 파워가 즉시로 불러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여기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삶에 경험하게 하는 것,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이 수도꼭지 같은 것이에요. 물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꼭지까지 이미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꼭지만 틀면 물은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놀라운 일을 행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왜 그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해보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모든 사람 다 말한 거예요. 그 남녀노소 빈부귀천 의인 악인 죄인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며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누가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때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마음을 고치고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이 놀라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것인가?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것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여기 와 계십니다. 그러나 다 경험한 건 아닌 것입니다. 누가 경험한지 아십니까? 믿는 자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바로 여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능력과 축복들이 나의 것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종교이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로 하는 사람 되기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론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삶에서 경험되고 내 삶에서 증명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어디 멀리 계신 분이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나의 반석 되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그리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상황을 해결하시며 역사하는 풍랑이 날지라도 잔잔케 하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는 것입니까? 풍랑 많을 때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풍랑 많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왜 나한테 오지 않을 터인데 왜 나한테 오는가? 아니요. 풍랑 많을 때는 환영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증거할 때가 왔구나. 드디어 예수님을 경험할 때가 왔구나. 무엇으로? 나의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을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고백할 때에 지금 내 안에 말할 수 없이 염려가 몰려오고 내 심장 안에도 말할 수 없이 두려움이 밀려오고 내 인생의 삶을 말할 수 없이 흔들기 시작할 때에 그때 거기에 그냥 가서 내 힘으로 해결하고 또 안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자기 염려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쭉 잠겨버릴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때 말로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께 다 아십니다. 이 상황에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 믿음 고백할 때에 주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에 내 앞에 꽉 차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풍랑만할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관심은 언제나 이제말로 내 살아서 역사하는 내 믿음을 보일 때이며, 이때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이며, 이때말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때이며, 이때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어딨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두 번째로 이 말씀에 너희 믿음의 기반이 어디 있냐? 너희 믿음의 기반이 환경 위에 있느냐? 아니면 너희 믿음의 기반이 말씀 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 주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은 잘했어요. 말씀 따라 출발을 잘했어요. 근데 가다가 풍랑 만났지요. 풍랑 만나는 순간에 그들은 이 모든 말씀 따라 왔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은 환경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환경에다가 전체를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이 계신 걸 알게 됐죠.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 날 샜죠. 근데 그 아침에 사람들이 해변가로 막 몰려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이제 손질하다가 이 웬일인가 봤더니 거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어 타시고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제가 알기로 선생님은 목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무로 각종 모양을 만들어내는 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 배에 관해서, 그물에 관해서, 고기에 관해서, 그리고 이 바다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전 여기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문가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지난 밤 새도록 다 해봤습니다. 깊은데 얕은데 여기저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기술과 지식과 힘을 사용해서 제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될 겁니다. 제 느낌으로 말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만 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되 자 기술과 지식과 경험과 힘을 다 동원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아, 굉장한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한 것이에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 자꾸만 내 느낌에 의지하여, 내 생각에 의지하여, 내 경험에 의지하여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의 그날의 고백은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반대예요. 자기 경험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느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느낌에 막 반대하고 있지 않겠어요? 자기 안에는 생각이 막 반대하지 않겠어요? 안 돼! 그러나 베드로는 다 거절하고 내가 말씀대로 반응하겠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결과는 뭔지 아시죠? 어부로서의 베드로의 인생에 그동안의 모든 고기 잡았던 때보다 가장 많이 잡은 날이었습니다. 그물이 찢었다고 말하고요, 베드로 한 사람으로 올리지 못했다고 말하고, 자 형제 안드레 2명 다 안 된다고 말하고, 다른 배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까지 4명의 전문가 청년 어부들이 와서 겨우 끌어올렸다. 그물이 찢어지고 다 올릴 때에 이 고기를 갖다가 이 고기 배에다 부는데 2배에 부었다고 말했고, 얼마나 부어 많이 잡혔는지 2배가 물에 거의 잠길 만큼까지 쭉 가라앉았다고 말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 봤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할 때 일어나는 결과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너의 믿음이 어디냐 말씀할 때 너의 믿음의 기반이 너의 생각이 있냐, 너의 경험이 있냐, 환경이 있냐, 아니면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냐. 따라서 풍랑만 할 때요, 내가 엄청나게 어려울 때에 그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때 바로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저에게 무슨 말씀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삶에서 많은 풍랑을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풍랑에 반응하지 마시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다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는 바로 주께로 나가면서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욥기 38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에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풍랑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고 귀를 기울이면 즉각적으로 나에게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상관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IMF를 맞이할 때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이 97년대 IMF에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난 것이에요. 여러 성기단체의 책임자들, 또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막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이 IMF를 맞이한 때에 당신네 단체 예수전단도 해외 아우리치를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가려면 모든 것 다 달러로 바꾸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달러를 모으고 나라를 애국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게 왔어요. 제가 저 앞에 질문했었죠. 주님, 이 IMF 안에서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명확하게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했죠. 뭐 별의별 그런 때가 나면은 이제 사람들 모두 어디 귀를 쫙 기울이냐? 금융 전문가, 경제 전문가. 그래서 6월 대위기설, 그러니까 모두가 2명 이상 모이면 무슨 말하는지 아세요? 6월 대위기설이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지나가니까 또 전문가 말하기를 9월 대환란설 이렇게 말하니까 다시 또 9월 대환란이래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모두 다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죠. 아니요, 너의 믿음이 어딨냐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 반응하며 주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장들이 말하기를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말할 수 없이 흔들릴 때에 이 배가 전복될 수 있는 제일 큰 가능성은 배 안에 잔뜩 실은 화물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화물은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면 된다고 말해요. 또 어떤 화물은 오히려 배의 무게중심을 더 도와준다고 말합니다. 선장들이 말하기를 이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제일 큰 가능성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 배가 풍랑 만나면서 물결 때문에, 바람 때문에 한쪽으로 휘청 기우뚱하기 시작하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멍땅 와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반대로 몽땅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니까 반대로 배가 휙 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또 반대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쪽으로 휘청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하면요, 아시는 것처럼 배가 기울어지는 속도가 점점 심해져 가서 전복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선장들이 가만히 계세요. 배가 알아서 잡아줄 거예요. 이 배가 원래 잡아주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가만히만 계시면,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흔들려도 그러면 배가 여러분을 그냥 알아서 잡아줄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사람들은요, 풍랑 만나면은 바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지, 환경에 즉각 반응하셨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마음속 기분이 가니까 쭉 가라앉아 버리고, 그리고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기 시작하고, 주께서 그때 말씀하기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그때 말로 말씀의 기반 위에 내 믿음을 둘 때인 것입니다. 그때 말로 환경이 막 반응하거나 사람들의 말에 막 반응하거나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로 주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 질문하기 시작하면요, 바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냐 말씀할 때는 이처럼 환경의 기반 위에 두지 말고, 나의 힘과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에 기반에 두지 말고 말씀 위에 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출발을 잘 했습니다. 그는 갈대 우리에서 안정된 기반 위에 살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나이가 75세 때에 주께서 말씀한 걸 듣고 순종하고 나온 것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모든 안정된 기반을 다 내려놓고 익숙한 것 다 내려놓고 전혀 어딘지 모르지만은 말씀에만 순종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환경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갔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이제 말씀 따라 와서 살고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다시 말하면 지금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걸 포기하고 지금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와서 살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럼 그런 땅이라면 기근 들면 안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한 곳에 살고 있으면 모두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근 들었잖아요. 살기, 기근이 심하였다 그랬습니다. 풍랑 만난 거죠. 아브라함이 풍랑 만난 거예요. 지금 말씀 따라 와 사는데 풍랑 만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는 환경 따라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는 기근이 없다는 애고를 갚버렸습니다. 아니 말씀에 따라가야 되는데 출발은 말씀으로 출발했는데 잘 오다가 말씀을 쫓아왔고 그럼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없는 행동으로 환경이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바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창피를 당했죠. 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이 사라를 뺏으려고 내 목숨 잃겠구나. 가다가 어떻게 타협 본지 아시죠? 사라 보고 말하기를 여보, 사람들 앞에선 나를 부를 때 오빠라고 불러줘. 요즘 그래서 오빠로 부르는 것 같아. 이 사라가 얼마나 참 하나님 사람인지 웬만한 여자 같으면 바로 즉시 아브라함 얼굴에 오선지가 쫙 그어지면서 내가 뭔 이런 남자 믿고 살겠냐. 친정 가버리겠다. 근데 사라가 어떻게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만 보이면 오빠, 둘이 집에 있으면 여보. 그러다가 자기 눈앞에서 너희 동생이라면서 데려가면서 돈 많이 줬어요. 갑자기 가구 들어오고 소파 들어오고 침대 들어오니까 웃으면서 한쪽 웃고 한쪽 울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막 고맙습니다. 한쪽으로 뒤에 가서 울고 있고, 이제 마누라는 보내고 자기는 부자 됐지만은 참 비참한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 때문에 구원시켜 줬지요. 믿음 없이 환경 따라 움직일 때 일어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일어날 때, 풍랑만할 때에 이때는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이구나. 이때말로 환경에 반응할 때가 아니라, 이때말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때말로 내가 들리는 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말씀에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말하지요. 어려워 보이지요. 교회가 어렵지요.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다 말하지요. 여러분 그럴 때 거들 앵무새처럼 말하지 마세요. 누가 말한 대로 그대로 말하지 마세요. 들리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릎 꿇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때에 이 대한민국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한민국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교회를 아낀다. 내가 나의 교회를 다시 살리겠다. 내가 이 나라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죠. NCMN이라고. 이 사역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라의 교회를 다시금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하게 하는 것과 이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온 땅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교회를 회복하리라. 내가 나의 영광 때문에 나의 이름 때문에 나의 교회를 새롭게 하리라. 나의 교회를 사용하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며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땅에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 그런 줄 아는 것이죠. 아멘 하면서 그럼 제가 할 게 뭐겠습니까?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몇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서 이 나라의 재정을 바꾸고 이 나라의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성경이 다 회복되기 시작하고 올바른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에 이 나라의 교회는 살게 될 것이며 이 나라 회복될 것이며 그리고 온 땅에 대한 주의 이 땅에 대한 뜻을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습관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무슨 전문가가 무슨 말한 말에 그대로 반응하지 마시고 내 느낌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그때 말로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습관 가지십시다.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이 어디 있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성도가 누가 뭐라 그랬다 그러면은 그냥 반응하지 마시고 그때 습관을 바꿔서 주님 당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질문 좀 해보세요. 놀랄 거예요. 그러면 참 놀랄 거예요. 주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놀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풍랑만할 때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풍랑은 오히려 나의 믿음을 보일 때이며 예수님을 경험할 때이며 간증할 때이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인 것입니다. 풍랑은 오히려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이며 말씀에 따라 반응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저 앞에 이 시간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제가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풍랑은 오히려 저에게 믿음을 보일 때에 온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것을 환영하며 풍랑은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할 때이며 주를 만날 때이며 주를 증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제가 보는 대로 말하지 않겠고 듣는 대로 말하지 않겠고 느낀 대로 말하지 않겠고 말씀 듣고 반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주 앞에 결정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온 삶이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시면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듣는 대로 말하지 않겠고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겠고 풍랑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풍랑은 오히려 예수를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이며 내 믿음으로 예수를 만날 때이며 예수를 증거할 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주님, 듣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하지 않냐고 보는 대로 하지 않냐고 그때마다 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말하며 말씀대로 반응하기로 다시 한번 저 앞에 결정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겠습니다. 믿음으로 사겠습니다.